16장.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서 나에게 어디로 가시니까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하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분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해주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심판에 관하여 그분이 책망하실 내용이다. 내게는 아직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한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관절 무슨 뜻일까? 또 그들은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한 말 때문에 너희끼리 서로 묻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할 것이지만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출산하는 여인에게는 출산할 때의 고통이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여인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 기뻐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너희도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것을 비유적인 말로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더 이상 비유적인 말이 아니라 아버지에 관하여 명확한 말로 너희에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으니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적인 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제서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잘 들어라.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그때가 되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17장.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서 저를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제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빼놓고는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저의 기쁨이 그 사람들 속에 충만히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주십시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보이신 사랑이 그들에게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알게 할 것입니다. 18장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올리브나무 정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정원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많은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이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를 잡으시오 라며 신호를 정해주었습니다. 곧바로 유다는 예수님께 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묻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러 그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도로 제자리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죽을 것이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즉시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치 강도를 잡을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구나. 내가 성전에 앉아 매일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잡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예언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 대제사장의 공간마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려고 경비원들 틈에 끼어 함께 앉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전체 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을 고소할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왔으나 아무 증거도 얻지 못하던 중 마침내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겠소?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답변은 무엇이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당신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하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이후로 인자가 전능하신 자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공간마당의 바깥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 하인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라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가자 다른 여자 하인이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또다시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맹세를 하며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서 있던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다. 내 말실을 보니 틀림없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를 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자 바로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습니다. 27장.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묻고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가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 30개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너의 문제다. 유다는 은화를 성전 안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 돈을 거두고 말했습니다. 이 돈은 피값이니 성전에 두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그들은 서로 의논하여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밭은 지금까지 피밭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은화 30개,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값이라고 정한 값을 받았다. 그리고 토기장의 밭을 사는데 밭값으로 그 돈을 주었다. 이것은 주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이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습니다. 총독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것이 들리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총독이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감옥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죄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저 죄 없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어젯밤 꿈속에서 제가 이 사람 때문에 몹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중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요청하라고 시켰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석방시켜 주길 원하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바라바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자 사람들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을 떠다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사람들이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지겠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게 한 후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모든 부대원이 예수님 주위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대신 붉은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왕관을 엮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절하면서 놀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지팡이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을 실컷 조롱한 후에 붉은색 옷을 벗기고 원래의 옷으로 다시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끌고 갔습니다. 군인들이 나가다가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군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골고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예수님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고 쓴 죄패를 걸어놓았습니다. 그때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매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예수님께 욕을 하였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사람아, 내 자신이나 구원하여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를 당장 구원해 주시라고 그래라.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말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은 욕을 예수님께 했습니다.